8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린 자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혹시 그들을 실족해 하는 거라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9장에서 이제 혹시 돈 받는 문제가 또 걸림이 된다면 이제 그 문제를 자기는 또 다르게 이제 하겠다 그것입니다. 나는 자유자며 또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에 걸맞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파를 했고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였으며 후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택하셨던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사들,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기가 좋았습니다. 전부 제자도 아닌 게 왜 저러냐. 그러나 자신은 사실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었지만 부활한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사도는 특별한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바로 너희가 나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밝힐 것이 이것이다. 뭐냐면 4절부터 이제 쭉 자신은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왜 날 자꾸 이렇게 비방하고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당시에도 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거룩했고 흠없고 온전했지만 그 온전하지 않아서 비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에 결국은 따지면, 그래서 사단은 이제 제일 강한 공격이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까지는 가게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해서 아무리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비난을 듣게 되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는 특별히 목사든지 이제 우리가 신무장로든지 아니 말씀의 장로든지 목사나 이런 장로들 즉 교계의 지도자들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것이 나중에 무혐의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실추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고 조장도 그렇고 또 장로도 그렇고 어떤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기 전까지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 사람을 야단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다쳐가지고는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는 이 지도자한테 야단 맞은 사람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나 이제 더 어른이 볼 때 문제를 보고 야단쳤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동조하면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과연 있는가? 굉장한 지혜죠. 그것은 두세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만약 누가 전도사님, 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전도사님에 대해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를 확인해봐야 돼. 전도사님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러냐 막 불러갖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두세 증인이 있는가, 충분한가,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이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뭐 목사가 될 사람이 있을지 또 선교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어느 공동체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차피 여러 종류의 사람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인으로 있을 수는 있거든요. 다르거든. 그래서 그에게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또 그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삐치고 다른 사람을 동조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이제 바울에게도 여전히 바울이 사실 뭘 잘못했습니까? 힘껏 주의 복음 전했지만 비난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사실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좀 여유 있는 생활을 나라고 해서 왜 못하느냐. 또 나라고 해서 이렇게 독신으로만 나만 이렇게 지내야 되냐. 여기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느냐. 자기도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냐. 좀 우리도 왜 휴식을 취하지 않을 휴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힘에 지나도록 바울 사도는 수고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자비량하며 병정을 다니면서 군대 갈 때 자기가 돈 내면서 군대 갑니까? 다 정부에서 나오는 거죠. 자비량하고 병정 다니면서 누가 포도를 심기만 하고 따먹지 않겠느냐. 누가 농사를 짓고 그는 그냥 짓기만 하다고 그걸 따먹지 않아. 농사를 짓고서 추수하지 않아. 누가 그러겠느냐 이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것에서 나오는 거 혜택, 뭐 젖이라든가 아니면 그 털이라든가 그런 걸 왜 얻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주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자신이 이제 이거를 안 받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돈 때문에 바울은 돈 때문에 저런다 이럴까봐 그걸 안 받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비량하고 병정 다니고 포도 심고 휴가를 먹죠. 사람의 예를 들어서만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이 어디 나왔습니까? 그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 많이 하는 소에게 막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를 지금 안 먹일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바로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바로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스포츠 얘기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면 세일 싸게 한다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내가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 그런 어떤 재물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아주 지나친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까 보다. 왜냐하면 가장 수고를 많이 했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그는 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구약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구약 레위기 좀 공부하죠. 그가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흔든 가슴과 그 오른쪽 넓적 다리 그 부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경우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제사장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농사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일만 전념하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거는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돕는 걸로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그 구약에서만 이렇게 됐느냐? 아니다. 이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요? 주님의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주의 전임 사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캠퍼스 간사들도 후원을 받고 또 선교사님도 후원을 받고 또 목사 앞으로 무슨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또는 우리 안에 무슨 간사가 교회 내에 무슨 간사가 있다면 그건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이걸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어다. 누구든지 내 자랑을 해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이 복음 얼마든지 자기가 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는 너희들한테 지금 이 말을 쓰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저희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건 보수와 상관없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내가 캠퍼스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있겠느냐? 뭐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매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한다.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우리 고3이 말이죠. 고3이 공부한다는 걸 막 부모한테 막 과시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고3이 공부해야지. 그럼 나 요즘 공부 말이죠. 한 3시간씩 합니다. 막 그렇게 해야지 뭘 그걸 과시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부득불 전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 쓰라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주신 것에 불과한데 그걸 내가 혼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그가 벗어던진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 암 환자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건 물론 암 환자를 죽이진 않았어요. 강도처럼 아니면 살인자처럼 막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살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법적으로 유기한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 로프를 제가 이렇게 로프가 여기 있어요. 던지면 되는데 안 던질 경우에 그게 과연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 그런 사실을 한다면 그건 지탄, 사회 지탄을 받아야 되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적절히 물에 빠져 헤엄쳐 막 죽어가는 사람을 뛰어들어서 막 물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꼭 그래야 죽이는 겁니까? 자기가 밖에서 던지는데도 안 던지고 가만히 냉정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우리 그 형법에는 어떻게인지 몰라. 그런 사람이 좀 벌 좀 받지 않겠나?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바로 그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거야 육신의 생명만 끝나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 지옥 가는데도 우리 과외 친구가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아. 왜 전하지 않냐면 내가 좀 무시당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가 환자들이 막 기대 줄 서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정말 아주 벌 받아야 될 그러한 자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거 꼭 돈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약한 부분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 가진 사람들은 복음 안 전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청년 때 믿으면 그동안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 전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이게 정말 없어요. 다른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 보면 다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코스가 나왔고 뭘 배우고 뭐 그거 끝나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아주 대형 교회일수록 요란합니다. 뭐 많아요.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막 전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복음 안 전해도 바쁘게 돼 있어요. 교회 일로. 또 교회 행사가 많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복음 전하지 않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래 특별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어떤 교회에 한 200명 청년부 되는데 한 3명이 복음 전한다고 3명.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바울사도 얘기하던 사상과는 굉장히 다르죠. 바울사도 이걸 안 전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자기에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좀 약간 유별난 사람처럼 한국 교회는 좀 그렇게 그런 분위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교회들 보세요. 교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상태에서 그가 또 목회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가 전도사가 되고.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또 신학원을 가요. 근데 그 신앙 좋다는 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신학교 가는. 그러니까 그가 이 영혼을 구원해 본 경험이 없는지 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이 전투를 안 해봤으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권하기도 뭐하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이거. 이 바울의 이런 사상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아주 소수.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보면 여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제가 우리 전도 이론과 시제에서 얘기했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실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 하는 거. 1년 내내에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망정 그 1년 내내 복음 전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우리 교회에다 빨리 붙여놔야 되는데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는 그 붙여져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힘쓰라.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어쩌면 우리는 열매를 우리가 당장 못 거둘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10년 동안 해서 한 명의 영혼도 혹시 구원 못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러나 그 했던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들어올려주고 마땅히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주님을 모른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33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3장. 에스겔 30장 신약 구약 1200 이쪽 1200 우리 3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니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사람은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니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죄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냐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 여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미 전쟁이 임했는데 칼이 임했는데 그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누가 죽는다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방비하고 있지 않고 죽는다면 파수꾼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건 파수꾼에게 그 죄를 찾겠다. 바로 그러한 에스겔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까 말까 막연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중요해요. 시스템. 혼자 이거 자꾸 주저하게 되고 생활 중에 그걸 잘 못 뽑아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오면 일단 PBS를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걸 밖에 있어서 억지로 하려면 참 힘들어요. 시스템, 어떤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의 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많이 보는가? 환경이 잘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들어가면 소파가 딱 그 거실에 들어가면 있고 바로 앞에 텔레비전이 있고 옆에 가서 뭐 킬 것도 없어요. 요거 리모컨 보면 이렇게 몇 번만 누르면 또 그리고 저거 보기 싫으면 그거 일일이 가서 돌리고 그거 귀찮을 텐데 그냥 또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더 어떻게 편하게 하면 돼요. 그 정도 편하면 되지 더 텔레비전 더 잘 볼 수 있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아주 요즘은 선명하게 텔레비전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냥 누구나 다 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막 자기를 훈련시키고 특별히 막 시간을 내야 되고 막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너무 잘 된 데 비해서 성경을 볼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아파트에 거실에 소파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안에다가 탁자를 놓고 성경이 항상 펴 있어서 언제든지 집에 오면 성경을 바로 옆에서 우리 PBS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자기 집이 아니니까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믿는 집이라면 갖다 놓고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PBS 모임 주일마다 한 장씩 어쨌든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참 어려워요. 이 전도의 문제는요. 그냥 자꾸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 달 훈련, 내일 또 내일은 우리가 한라산 가고 모레는 예배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짜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이번 기회 한번 해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서울 시내도 지금 들여다봐도 전도하는 팀은 극소수 아닙니까? 전도하는 팀 별로 없어요. 참 전도 안 해요. 우리 여호와 증인의 절반만큼의 열심만 있어도 한국교회 부흥할 텐데 참된 진리를 갖고는 전도 안 하고 거짓 진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비 할 일. 내가 그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우연히 된 존재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남 기껏 일생 동안 일해가지고 이제 맨 끝에 가족들과 좀 오손도손 살아보려고 연금 받았는데 그거 사기쳐서 뺏어간 놈들 말이에요. 그래서 뺏겨갖고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고 고생하고 그때부터 막 10년 20년 고생하다가 죽고
이 사람 그런 돈들 사기쳐갖고 그다음에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주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내고 눈물을 이게 했던 그가 그냥 잘 죽으면 그거 잘 죽을지 몰라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있다가 잘 죽어요. 그리고 고생하던 잘 죽고, 그래 예를 들면 죽으면 끝이다. 그 허탈해서 정말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고맙게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우리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근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그걸 가로막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 야, 인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엄청난 일을 정말 암을 고쳐줘도 사람들이 막 고맙다고 그럴 텐데 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것, 이거를 지금 하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그렇다면 내게 화가 있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9명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우리가 전 세계 95%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5%인 우리가 95%를 19명을 책임져줘야 돼. 각각. 아직까지 19명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이번에 기도 많이 하고 올 한 해 끝내도록 19명 정도 올 한 해 끝낼 수 있어요. 토요일만 잘 쓰면 5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19명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야지. 그래서 뭐 친구 만나 얘기하고 그래서 또 2004년 혹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같은 때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19명은 여러분들이 그건 우리의 그 몫이니까 그 정도는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 또 잠깐 뭐 한 하루 정도 쉬었다가 또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생각만 하고 벌써 그냥 휴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고3이 시험 끝나고 쉬어야지 수능. 벌써 한 고2 2학기 때부터 그냥 쉬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3 여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해라.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 상이라는 건 칭찬을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하도 공격하니까 차라리 이러한 비난거리를 없애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상을 얻으려. 혹시 내가 임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나의 어떤 기쁨, 내 상이 무엇이냐? 그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프라이드를 줬고 바울 사도에게 이것이 큰 아주 기쁨이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는데 그래 내가 넉넉히 못 살 가난하게 살면서 또 주께서 이 귀한 거 주님은 나만 사랑이라 그 영혼 다른 영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 자신이 값없이 전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그의 심중에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때때로 보면 저 의사들이 보면은 뭐 무의초 같은 데 가서 무료 시술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돈을 못 받지만 그러나 굉장한 보람이에요. 고통당하는 자를 이렇게 돕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요? 자기들이 뭐 돈 안 받고 할 때 더 사실 좋지요. 더 좀 보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디렉터를 한다 이럴 때 디렉터 하면 이번 제도 끝난 다음에 뭐 돈 얼마 준다. 그래서 디렉터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안 받고 하는 게 좋죠. 오히려 자기가 회비 내고 아니 더 내고 와서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게 하기 참 좋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거 써가면서 할 때 더 보람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어차피 이 재정은 내 게 아니잖아요. 주의 것인데 내가 뭐 주의 거 쓰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만 있는 기회만 줘도 감사하다. 이제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사도는 19절부터 보면 바울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포기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8장에서는 자기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랬죠. 9장에 들어서면서는 자기가 이런 재물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은 꼭 사역자가 되면 무료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도 공격이 심하고 그래서 어린 자들에게 그들을 실족게 할까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는 안 받고 있겠다는 거예요. 잘 가난하게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것도 포기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자기가 자유였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자유자였죠. 저도 자유자인데 우리 다 자유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얼마나 얽매이는 게 없어. 우리가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모든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내 앞날이 막히면 어때요? 또 풀어주실 거. 하나님이 선한 목자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옛날 같으면 그런 데 얽매였지만 자유해요 우리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이 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 자유자예요. 그렇죠? 내가 놀랬나? 네. 너무 자유자.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자유자. 문법에 맞는지 모르지만 너무 자유자. 우리는 자유자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22살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 평안한데 정말 너무 평안해요. 지금까지 그 평안이 계속돼요. 제가 참 평안해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것 없어도 평안하고 좋다니까. 진짜 자유자예요. 우리가 뭐에 우리가 구애를 받습니까? 자생해서 뭐에 구애받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성격, 나의 어떤 것, 집안의 부모님, 앞날의 문제,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예요. 참 자유. 심지어는 나를 갖다가 묶고 있던 어떤 분노의 감정, 또 나의 억울했던 거, 내 앞날이 어쩌고 냥냥냥냥 다 자유하자. 진짜 자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22살에 진짜 그 말씀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그동안 삶의 허물로부터 나의 무목적 때문에 고통받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고 참 여러 가지 그런 게 비전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무질서 속에서 나는 자유함이 없었으나 주님 만난 이후에 참 내 생이 그냥 딱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거 있죠. 한번 그거 불러야 될지 모르죠. 내가 좀 찬양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난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게 많은데 그 부르려도 내가 부를 줄 알아야 부르지. 물론 그러면서 자유하면 좋은데 그건 내가 아직 못하겠어. 듣는 자들의 건덕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회가 된다 나는 어디 가서 이런 레슨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 좀 제대로 이렇게 음도 제대로 잡고 불을 잡히고 그러기에는 참 그러니까 젊을 때 준비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준비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딴청들 하지 뭐 이럴 때 딴청하지 말고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세요. 찬양도 좀 잘해놔야 필요가 있구나. 근데 정말 자유자예요. 참 자유자. 아직 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들어와야 돼요. 주님 믿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 앞날에 염려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아무것 없어도 집을 마련하지 못해도 연금이 안 나와도 아니면 무슨 뭐가 없어도 심지어 내가 불치병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걸리면 어떠냐? 어차피 죽을 건데. 에? 여러분 우리가 일찍 생을 마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일찍 제대한다고 그랬어요. 꼭 30몇 개월 채우는 게 아니라 특별 휴가,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먼저 제대하라.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일찍 제대했잖아요. 제가 교련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군대에서 있을 때 제가 6개월 먼저 제대했잖아요. 고참 하늘 같은 고참들 한 달만 한 보름만 일찍 와도 하늘 같은 고참들인데 한 달, 두 달, 6개월간은 저는 상종도 못하지만 내가 딱 그들보다 먼저 저 갑니다 하고 딱 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군대 일찍 제대시켜준다고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그래 만약 불치병에 걸리면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죽죠 뭐 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뭐 애달다 뭐냐 내 인생 괜히 늙어서 병나고 밤낮 고생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죽는 것도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자유하고 뭐 왜냐하면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아주 집이 막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거기 밥을 해 먹어도 막 뭐 솥을 올려갖고 솥 걸어갖고 막 장작대고 먹는데 이제 만약에 한 2년 뒤에 어디 아파트에 들어가게 돼 있었고 거기는 막 가스레인지 다 되고 뭐 편하게 돼 있고 여기 난방하려면 연탄 갖고 와서 떼고 막 이래고 막 부엌 들어가려면 막 신발 신고 들어가고 막 예를 들면 그런 데 살다가 만약에 그런 데 살려고 그러면 꼭 2년까지 채워야 됩니까? 혹시 만약 거기서 사정에서 만약에 한 달 뒤에 들어오라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거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더 이상 수고했음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하여튼 우리는 모든 면에서부터 자유해요. 나의 실수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뭐 인간이상 했죠 뭐. 그래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나 좀 실수하는 사람이 원래. 그래 나 일 같은 거 다 망가졌으면 왜 나는 일을 망가뜨렸어 이게 아니라 망가졌구나 그럼 이제부터 잘하자. 이게 원래 우리 신앙입니다. 망가졌네. 잘해야지 그럼. 이제부터 잘하자.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이 자유.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이전까지는 율법에 얽매였었고 막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웠고 이랬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나의 이런 정말 연약한 나를 우리 저 부모가 말이죠 애기가 이제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때 막 똥 싼다고 말이죠 부모가 막 그 애를 갖다가 이런 애가 다 있어 막 그런 애는 마음껏 똥 쌀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줌 넣어도 돼요 걔는 아무 데서나. 애기는 한 살 됐어.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러나 애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보면 그러한 신앙의 단계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나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노력은 해줘.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뭐 다 알고 있었는데 나의 난 벌거벗은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알고 그러면서 내가 끙끙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좋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고 있지만 또 이 교회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생각대로 이렇게 수십만 명의 일꾼을 키우려고 하지만 또 못 키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또 못됐으니 주님께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에서 그 사람이 또 믿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린 믿기를 바라지만 자유로워요.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요. 남들은 그 대학 떨어지면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닌가? 뭐 내가 원하던 대학 떨어지면 뭐 떨어지면 뭐가 끝나요? 정말 끝납니까? 떨어져 본 사람들 못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 또 나타났지. 끝날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보니 그 형제랑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될까? 딴 형제랑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자매님이시여. 뭐 세상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자매 한 명입니까? 또 다른 자매랑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오늘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만하겠는데 이런 바울 사도가 사실은 정말 자유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건 뭐 네로 황제든 뭐 황제가 무섭겠습니까? 뭡니까? 그건 정말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는 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갖게 되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거기 세 부류가 나오죠. 20절에서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자기 은혜 아래 있지만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때로 할례를 행했고 어떤 때는 결례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결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작은 문제 갖고 자들을 놓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21절에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마치 신앙이 좀 없는 이런 사람이 자기도 같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며 같이 약한 자를 얻고자 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행동은 이걸 외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외식. 마음에도 없으면서 왜 저러나. 그게 아니라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 이런 걸 외식, 위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그 전날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는 걸 위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책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뭐 PBS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이게 아주 위선이며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오히려 훈련이죠. 훈련.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분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사람을 얻고자 그런 이런 행동은 외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가면 혼자 제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께 이걸 할 수 있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어린 자들 위해서 그게 맞춰주는 모습, 여러 다양한 사람에게 여기 보면 여러 모양이 됐다 그랬잖아요.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어요. 한 모양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 스타일만 안 바꿔요. 그거는 이제 미성숙한 자고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여러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그는 모든 자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려고 해요. 이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강요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다. 만물의 찢기가 되기로 본인이 결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만물의 찢기가 되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남들과 비교할 때 분명히 내 행동은 정말 우스워 보여. 내 행동은 나만 꼭 바보 같아요. 딴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챙기고 참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는 토요일마다 이런 거 하고 어찌 보면 주은혜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또 남들은 이렇게 놀지만 자기는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물에 그러고서 밤낮 당하잖아요. 사실 그들 위해서 내가 없는 시 나도 좀 학원 다녀야 되고 나도 정말 영어 배워야 되고 중국어 해야 되고 나도 할 거 많은데 그들 위해서 나는 학원도 등록 안 하고 방학 때 그들 돌보느라고 또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만 너무 손해보는 거 같죠. 그래야 맞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의 주인들입니다. 사실은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어요. 성숙한 자만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뭐 자기 거 다 챙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만물의 찢기가 돼요. 누군들 뭐 친한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일날 왜 우리는 나 친한 사람과 막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포기하고 처음 온 사람 처음 와서 얘기하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또 우리가 때로 그런 사람에게 돈을 쓰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가 만물의 찢기처럼 우리가 종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누구나 쉽게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슨 위치를 찾는다든가 내 체면을 뭐 세운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종이 모르는 거 따집니까? 이 돈 벌려는 사람은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로또 복권 잘 됩니다. 돈 벌려는 사람 많지만 사람 벌려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려워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 사람을 벌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남은 생은 돈 벌어서 그저 내 아이가 아니고 뭐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갖게 되면 또 하겠죠. 바울 사도처럼 그는 이 돈을 잃지만 자기의 자유를 잃지만 그러나 어느 건 절대로 잃지 않을겠는데 바로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요. 돈은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려고 하면서도 사람을 잃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시오.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돈을 실컷 벌어도 그거는 천국에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영혼이에요.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모으십시오. 이 사람 벌려고 애를 쓰는 이 바울 사람, 우리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뭘 얻으려고, 뭘 벌려고 그렇게 내가 대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결혼하려고 하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답은 사람을 얻고자 결혼하는 것. 사람을 얻고자 나는 그 직장을 다닐 것이고, 사람을 얻고자 내 남은 생 동안 나는 사람을 얻고자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거, 변호사가 되는 것이지. 사회에서 알아준다? 아니면 요즘 뭐 교사가 안정된다? 요즘은 이제 교사 되는 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죠. 하도 이 불경기가 심하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 또 이과생들은 또 너도 나갈 곳이 의대 가려고 그래. 의대가. 그런 거. 정말 환자를 내가 얼마나 잘 치료해볼까. 그 환자들 불쌍히 내가 가능하면 저렴하게 돈을 받고 나는 좀 가난하게 살면서 환자를 잘 치료해봐야지. 내 은사상. 이래서 가면 그거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의대에서 뭐 의대는 뭐 전국에 어느 대학이든지 의대는 다 높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게 가세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 벌려는 욕심. 이거 대수가 세지 않아요. 사람 벌려고 하는 거. 의대들 하기엔 대수가 세고 교대들 하려면 대수 세지만 사람 벌려고 하면 대수가 굉장히 약해요. 그냥 이거는 미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저 고속터미널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 추천하고 막 그 몇 대 이번 주에 복음 전할 사람 막 해갖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없는, 그래서 일생을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직장 갖지 말라는 것은 이게 직장이니까. 이 직장 형제들도 이게 직장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풀로 할 수 있어요. 자매들은 참 좋아요. 사람을 얻으려면 자기가 변해야 되니까 여러 모양이 된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늘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다는 거. 위선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 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좀 세 가지를 얘기한 셈이죠. 그 8장에서는 자기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가 혹시 실족해 할까봐 그걸 안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9장에서 자기는 이런 재물에 대한 것도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걸로 인하여 혹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에 돈 때문에 전한다고 그렇게 인식할까봐, 그렇다면 자기 돈 안 받겠다.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천막을 짰죠. 자기가 친수로 이렇게 일해서 벌었다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기한 게 바로 자기의 자유. 얼마든지 도도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거 확보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거 얻으면서 집에 인정받아가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거. 하늘나라의 임금. 아마 그 위치라면 얼마나 높은 위치겠습니까? 의사, 뭐 변호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위치를 버리고 종이 되신 주님 본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그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포기한 것은 19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에 되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20절 마지막에도 율법 아닌 자를 얻고자 하며, 또 21절에도 맨 마지막에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또 22절에는 여러 모양으로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이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은 얻고자 구원코자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AD 1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AD 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에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각 개개인이 있음으로 한국 교회는 복받아야 돼. 이런 위대한 인물을 동시대에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미가 되는 것이고, 나를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만난 학교 친구들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이 되니까 종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제 이 말이 아주 귀한 말이죠. 이 얼마나 이렇게 쭉 자기 얘기를 하고서 너희도 이제 다름질하라. 이게 아주 권위 있는 말이에요. 권위 있는 말. 너희도 다름질하라. 사실 23절까지는 조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답답합니다. 자기 일을 자꾸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24절에서는 너희들 이거 다름질하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정말 10년 살고 20년 살고 나온 우리 중국 우리 형제들이 딱 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라. 이럴 때 얼마나 그 권위가 있습니까? 군생활을 시작했던 했던 장군이 막 온갖 싸움이란 싸움 다 온몸에 정말 상처 투성이. 보통 이제 장군이 내려면 그 정도 돼야죠. 온몸에 상처, 죽을 수 없이 죽을 뻔했던 사람이 딱 장군이 전쟁 날 때 맨 앞에 서서 나가자 딱 이럴 때 그냥 우와 쫄정들도 우리 대장이 나가는 거지. 싸움 하나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싸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맨 뒤에서 나가라 이러고 보세요. 누가 나가겠어? 그럼 장군은 앞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 여기서 다름질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느껴지는 거라면 바울 사도의 권위. 자가 평생 복음을 위해 살던 그리고 마물의 찌끄 같은 그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도 다름질하라.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못해요. 자기가 하면서 나가자. 이것이 사실 어떤 가르침보다 더 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게 다름질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그동안 쭉 보면 그러한 그들에게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비잉이 돼야 두잉이 된다. 내가 어느 정도 갖춰야 뭘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그렇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에서 시작하는 거야. 항상. 이거 요즘 시대의 거짓 교리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뭘 한다. 이미 됐다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면 돼. 자꾸 내가 때가 되면 나도 빛이 돼야 되겠다. 이미 빛이 되니까요. 자기가 그걸 비춰줘야 되는데 자기 구석에 숨어가지고 등경이어 둬야 되는데 구석에 숨으면서 밝히지 않는 만들. 여기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서도 그냥 그 계모를 취한 그들을 남겨놓고 사랑으로 덮자 무슨 법정에 나가고 투쟁하고 자기들끼리 팔을 진 그러한 아주 어린 고린도 교회들을 하게 하는 다름질하라. 자격이 있어 하는 겁니까? 예, 자격이 있다니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도 복음을 못 전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름질하라. 이제 이 릴레이 주자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름질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뭡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이거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했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예. 이기기를 원하니 그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나갈 때 보면은 뭐 태능촌에 입촌해 가지고 태능에 그래서 뭐 10개월 막 맹훈련을 하고서 월드컵 아니면 또 무슨 올림픽 같은 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고시를 본다. 자 그러면 막 1년 동안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영화 보는 것도 좀 절제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그 게임도 좀 절제하고 슬림동 같은 데 있으면서 고시 공부하려고 그저 공부해요. 몇 년씩 그렇게 공부해요. 왜냐하면 고시를 얻고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놀고 뭐 영화 볼 거 다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 떠들고 뭐 잘 거 푹푹 자고 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간을 아끼고 항상 관심을 갖고 웬만한 거 빠지고 그러고 자기가 하든지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 전쟁도 그렇고 뭐 이 싸움도 그렇고 올림픽 같은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절제. 자기를 자기를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 같은 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 있는 스님들도 그런 도를 얻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새벽 한 4시 정도 벌써 일어나서 그 두들기고 있어요. 저 추운 데서 두들기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족을 떠나서도 옷도 제대로 뭐 모양 있는 거 없잖아요. 회색 옷 뭐 모양 납니까? 그거 입고 머리는 외곽 머리 닦고 그러고서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두들기고 어떡하든지 추운 데서도 그렇고 막 3,000번 막 전하고 얼마나 허리 아프겠어요. 디스크 환자 그냥 디스크 환자는 그것도 못하고 3,000배 요래 손을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어. 이교도들도 소망 없는 그것을 놓고 그렇게 자기를 그게 사실 쉽겠습니까? 4시에 일어나기. 그러면 잠이 없는 사람들만 다 스님 되는 겁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걸 위해서 고행을 한단 말이죠. 향락을 멀리하고 중들이 뭐 스님들이 막 컴퓨터 들여놓고서 막 인터넷 컴퓨터 게임하고 만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영화 뭐 만나 보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국이 있어요. 중국과 인도 20억이 넘는 인구 그들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컴퓨터 게임하고 영화 볼 시간을 뺏어서 영화 나오면 요즘 웬만하면 다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요. 그죠? 요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영화 다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영화 평론가 혹시 그런 자기가 그 전공이 영화 평론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공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쪽 전공은 전혀 아닌데도 다 일일이 뭐 다 검색하면서 영화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비는 못 낼 망정 또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럴 때 못할 망정 그거는 꼭 다 봐. 영화는 참 불신자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돈을 쓰지 못하면서도 영화 볼 건 다 정말 구제하지 않으면서도 영화 한 편에 뭐 5,000원씩 하는 거냐 쑥 내요 그냥 그 돈 갖고 구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은 구제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용돈 중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아요. 구제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내고서 영화 볼 때 5,000원씩 내고 그거 가지고 남 사주는 줄 못 봤어요. 영화는 꼭 봐요 가지고. 이 스님들은 그 되지도 않는 그 득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절제하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얻어보려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여기서 성경에서 그건 다 썩을 면류관이에요. 심지어 이 땅에서 얻는 고시도 물론 그런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다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지도 않을 걸 위해서 사람들이 잠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도 굉장히 단순하게 갖고 향락을 멀리하고 오락을 멀리하고 있는데 비해서 영생의 상급을 위한 우리의 모습이 좀 너무나 아니라고 도무지 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복종시켜야 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려면 내가 그래서 잠을 줄여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려고 영어를 배워야 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책들 읽어야 되며 내가 컴퓨터도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나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호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다든가 지금 매튜 형제는 영어도 되고 또 컴퓨터도 되잖아요. 잉글리시 컴퓨터 두 가지가 돼요. 저 나이에 저 정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지금 저 나이에 두 가지 됩니까? 그러니까 더 시간을 그리고 저 형제가 영화를 본다면 뭐 한가하니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 66권 아직 연구 안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안 해놓으면서 영화는 왜 다 섭렵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교도들은 지금도 지금 신림동 가면요 10만 명이 공부하고 있다니까 고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얼마나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고시를 놓고 그냥 거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그걸 대보려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들이 뭐 법전 막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돌에 대해서 김영옥 씨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거 하나도 없는 게 그 사람은 그렇게 강의할 정도로 논어고 뭐 이런 걸 연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너무 그러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죠. 우리는 우리 걸 갖고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비해서 세상 사람에 비해서 너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죠.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해요. 자기 목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해. 그건 있어요. 그럼 남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정말 잠을 줄이려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그렇게 쓰고 영화 보기 위해서 내가 3시간 쓰는 걸 쉽게 생각하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3시간 내는 걸 아주 어렵게 생각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거듭난 건지가 잘 모르겠어. 그 정도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한국 교회 언제까지 이대로 흘러가고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놔둬야 되는지 빨리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보낸 사람 내보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만 교회 다녀라. 너희가 무슨 주님의 백성이냐.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에 애쓰는 그런 것들. 여기 보면은 여기 열심히 얻고자 여름 권투 선수들 보면요 얼마나 그 훈련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무거운 모래주머니 박찬호도 그랬다잖아요. 모래주머니 차고 막 올라고 매일 1000번씩 그 수행해갖고 힘을 기르고 말이죠. 담력 기르기 위해서 공동묘지 가서 그 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공동묘지 때 확실하게 좀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데 겁내는 걸 보고 그 감독이 누가 지적하니까 그 다음 또 공동묘지 가서 처음엔 두려웠는데 거기서 하고 말이죠. 그런 미국으로 건너갈 때 비행기 안에서 술 담배 끊기로 결심하고 그러고선 끊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주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까짓 것 야구 뭐 그 맞춰서면 어떻게 하겠지 모르겠지만 그거 위해서도 술 담배를 끊는데 성도가 돼서 그런 것도 못 끊고 있다면 그런 모습. 아니면 그까지 무슨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런 게임 즐기는 거 그런 습관들 그런 거 못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없어요. 주변 인물밖에 안 되지.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은 되지 못합니다. 각오하세요. 그러니까 박찬호가 지금 요즘은 박찬호 선수 잘 못하지만 그 한때 얼마나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었잖아요. 하루에 하루만지면 5천만 원씩 벌어. 그 정도의 스타가 되려면 그가 그런 연습을 해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안 하고 여기 보면은 저들은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그렇게 절제하는 데 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잘 거 다 자고 괜히 늦게 자고 말이지. 이런 도무지 절제하는 모습이 안 보여. 화이트하면 여차하면 그냥 마음은 뭐 빼먹고 기도 생활도 뭐 안 하는 날도 있고 말이죠. 막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그게 뭐냐 이거야. 화이트함을 빼먹는다 성도가. 뭐 그러냐 이거야. 이러면서 스님들은 그런 거 안 빼먹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못 미치게 우리가 주를 섬. 그들은 그 부처를 섬기는데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더 고귀한 날려 죽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너무 무섭냐 같아. 그까지 잠 하나 못 이겨가지고 늦게 일어나갖고 화이트타임 못하고 지하철 보다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딱 기도하지. 기도 또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게 그게 참 너무 정성이 없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것도 맨날 지각하고 또 지각하고 늦는 사람 또 지각해 보면 그런 게 뭘 지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뭐 4시에 만나자는 거예요. 한 3시 50분에 만나자는 건 좀 한 10분 정도 혹시 늦었다든가 이럴 수 있지만 그것도 10시 하고도 20분. 근데 그걸 뭘 또 지각합니까? 난 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요 다 그래. 저라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 되겠는가? 주변 사람이면 주변 사람. 항상 그래.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 가도 항상 뒷부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그러니까 선봉에 서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뒤에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그들을 딱 들어가서 젊음의 시간들을 딱 민족을 위해서 바친다 그들은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는지 몰라요. 땀 뻘뻘 흘리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할 거 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넋을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일어나고. 기도생활하고 딱 시간 정했으면 짜가지 뭐 하니 못하니 또 그래서 전화를 그때마다 전화 걸어줘야 되고. 그럼 우리 동시에 다 하자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엔 그렇지만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아무도 오늘은 이거 10장 9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네.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또.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방향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딱 그 눈이 어디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그 목표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고 또 어떤 때 보면 세상 것에 애착을 갖고 그 눈을 하늘에 뒀다가 땅에 뒀다가 목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름질할 때 방향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또 달리기 할 때 지난번 제가 첫날 얘기했나요? 다름질할 때 똑바로 목표를 보고 뛰어야 이길까 말까 한데 일로 한 5m쯤 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일로 가는 것보다 절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또 일로 막 가다가 또 한 10m 가고. 혹시 물론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종목 5m 가다 10m 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그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막 남들이 열심히 지금 저기를 향해서 막 뛰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일로 한 5m 갔다가 여기로 또 한 10m 이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저 직진해서 한 20m 뛰는 듯 하더니 또 한 30m 뒤로 후진하고 말이죠. 왔다리 또 원도 한번 만들어보고 원으로 뛰다가 지금까지 올림픽 하면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달리기 할 때. 그냥 목표에서 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의 모습이 향방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이. 하늘나라에 눈을 고정했는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이 땅의 것에 굉장히 욕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편을 택해야 돼. 한 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전투입니다.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그럼 딱 그 편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형제들 축구들 하고 막 그러던데 편이 딱 나눠지면 그 편에 있어야지. 이 편 좀 뛰다가 가서 또 좌편 가서 뛰고 그럼 뭐예요? 그 양편한테 몰매 맞기 좋아요. 그럼. 이겼다고 막 가서 자기 이겼다고 그러고 이쪽 편도 뛰고 저쪽 편도 뛰다가 왔다 갔다 뛰고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확실히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 것을 우리가 가볍게 가고 전진해야 될 것이고 자꾸 그냥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이 땅의 편에 섰다가 욕심도 좀 부리다가 또 뭐 이것도 하다가 자기 거 다 챙기고 또 주일날은 주여 그러한 삶 양편에서 왔다 갔다 세상과 타협하고 어떨 때 보면은 신자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불신자 같아. 이 양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 거의 이기주의 아주 그렇죠. 우리도 보면 정치인들 뭐 요 당에 있다가 또 다음 저쪽에 또 하면 저쪽 당으로 싹 가고 철새라고 그래. 철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전투를 할 때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싸울 때도 제가 그때 한번 요 구절 말씀 기억나죠, 여러분들? 싸울 때 어떻게 됐어요? 권투선수가 싸울 때 딱 보면 상대방을 딱 보고 그의 안면이라든가 복부라든가 이걸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허점이 나오면 탁 강타해야지. 그냥 나와갖고 싸우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 생각 안 하고 허공을 향해서 막 여기로 강타했다가 이쪽으로 강타하고 두 손으로 강타하고 막 점프해서 강타하고 아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쇼하나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권투가 나오면 그 끝나자마자 이제
정신적인 감정을 그거 아니 건서 나와서 그 상대방을 지금 때려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홍을 자꾸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좋은 글러브 아주 멋있는 거 끼고서 팬티도 잘 입고 나와갖고 딱 위만 치고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 때려도 그냥 막아주면서 위만 치고 있으면 그게 싸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뭐 막기로 결심했다면 모르겠어. 전략적으로 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목표를 강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명확한 적을 강타했는데 그 적이 누구냐? 27절에 놓친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통찰력이죠. 바울 사도는 공격할 대상을 정확히 명중시켰는데 KO승을 거뒀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면 그 싸워야 될 그 적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뭐냐면 또 제일 어려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이 절제,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음식과의 싸움 같습니까? 다이어트. 자기와의 싸움. 자기가 먹느냐 참느냐. 먹을 것인가 못 먹을 것인가. 예? 그 싸움이죠. 그 음식끼리의 싸움. 우리가 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싸움이에요. 저희 우리 이번에 이 수련학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꾸 지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져요.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 갈 때 늦게 일어나니까 제대로 콰이타임 못하고 직장 가고 그리고 하루 그렇게 지내니까 하루가 실패해요. 그렇게 하루 세워봐야 그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나눔 없이 시작한 하루,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 지하철에서 짧게 기도한 그런 식의 삶은 우리가 뭐 변화된 삶을 보일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밤낮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제일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치명타를 맞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나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고 새 힘을 얻어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이상하게 이거를 아주 과소평가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한 거야 우리한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늦게 잤으니까 뭐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하이타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늦게 일어났는데 뭐 왜 늦게 잤는가? 정말 하이타임을 못 할 만큼 물론 늦게 자고도 아직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이타임을 여러분이 빼먹는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스님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돈 벌려는 사람도 새벽 일찍 가서 돈 벌어요. 정치가들도 한 5시, 4시면 5시면 일어나요 벌써. 그래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쌓아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 무질서, 깨어있지 못한 자기 자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수련 와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내 이 밤낮 원천 봉쇄를 당하는 원천적 패배를 당하는 이 아침 전투 시간을 이제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가동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치니까 제가 우리 이전에 예비리도 모임에서도 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 콰이탐을 매주 매주 정말 다 해온 적이 없어요. 꼭 한 명 두 명이 이번 주에 한 번 빠졌다, 2번 빠졌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거 예비리도 다 해오면 내가 짜장면 사주겠다 그랬어. 사줄 게 아닌지 원래 당연한 거지만 하도 근데 그게 결국 제가 안 사게 됐다니까요. 안 해오니까 목사님을 염려함인가? 내가 돈 쓸까봐? 우리가 이 콰이타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지면 그건 말이 안 돼. 기본에서 지는 거 기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요번 하는 건 요 1월만 잘 넘기고 이제 2월 달부터 가서 또 푹 자다 늦게 일어나고 방학이고 뭐 그런 생각하면 그걸 회개하세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훈련 받는 건 이제 뭘 전제하냐면 앞으로 남은 생은 부지런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 어차피 자는 시간 비슷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번에 이걸 보통 사람이 3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돼요. 이번에 한 달 하는 제가 왜 한 주, 두 주 수련을 안 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안 바뀌니까. 이번에 한 달 푹 그래서 여기 사실 한 주짜리, 두 주짜리 이거 하고 가는 사람도 좀 아쉬워요. 더 그냥 아직 몸에 배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이게 한 이후로 저는 자꾸 제 얘기 그만 안 해주면 좋겠죠. 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일찍 눈 떠져요.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 내 몸을 복종, 내 나를 치겠다는 건 나의 그런 음란한 마음이나 나의 죄된 욕심,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자꾸 나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나, 좀 뭐 여러 모습의 나, 이거를 갖다가 복종시키겠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벗어 이러는 것.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몸을 눕혀놔야 돼요. 자기를 마음껏 발현시키지 않도록. 요즘 이 시대 분위기는 뭔가 자꾸 멋대로 살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제된 삶을 그때 오히려 참 자유가 있어요.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 벗어나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규칙된 삶이 딱 나에게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다음 거 나기가 참 좋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가. 좀 내가 요런 면 복종시킬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남겨놓고 없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경우 쾌락을 주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희락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에요. 그냥 해도 목마른 거. 그거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자기를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을 열심히 전파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사도가 요새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되었지만 내가 제대로 안 되면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 놓고 날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갖다가 지금까지 잘 썼는데 쓰지 않을까봐 그거를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바울사도는 이걸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건 너무 기쁜데 정말 내가 혹시 잘못하여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할까 그거를 바울사도가 걱정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쓰고 있는가? 또 쓰고 있다면 나를 계속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그만큼 나는 내 자신을 잘 계속 이렇게 피아노도 이거 한 일주일만 쳐도 손이 막 굳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잘 연마시킬 것인가? 늘 깨어서 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우리 저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 어떤 시합을 앞두고 막 몸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언제부터는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다 만들어지죠. 우리는 항상 내 몸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남은 생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 통하여 나에게는 애당초 사람을 얻고자 하는 비전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나는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지만 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절제하며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졌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지금까지 지는 쪽이었다면 이제 이기는 쪽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몸을 복종할 수 있게 하고 절제하며 근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잠을 이제는 줄일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오락이라든가 무조건 영화 보는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좀 아주 그 한가한 삶을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영어 공부하고 그 시간에 중국어에서 앞으로 중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자 쓰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바울사도의 모습 난 나의 것을 너무 주장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사도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고자 하고 자기의 어떤 편함과 안일함을 얻고자 하며 자기의
앞날의 보장을 얻기를 원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뒤로하고 오직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에 있을 때 우리가 절제하며 근신하며 자기 몸을 복종시켰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참 약화되고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정말 성실한 자로서 절제한 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